율법의 씨는 종이고 복음의 씨는 아들입니다. 이 종자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토라의 완전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만 해석을 하거든.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의 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그 모세가 있어요. 모세. 너희의 심판자 모세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양들의 구원자는 양들의 그 인도자는 예수님이시죠. 그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요한복음을 구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를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율법의 씨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조물들은 진리의 그 계시를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 보고는 시편 27편에 그랬어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랬어요. 나 그게 아니 모세는 훌륭한 사람인데 왜 보지 말라고 그러고 다윗은 난 그때는 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모세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씨가 둘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형상이시고 아담은 말 그대로 피조물 창조물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피조물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 씨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즉 복음 진리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종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이성적으로 또는 계율적으로 이게 하나의 도덕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거든요. 이 세상 종교가 다 도덕법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종들의 어떤 과거에 잃어버린 습관이에요. 진리의 계시의 영으로는요, 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의 법규로서 법정은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뭐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서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나이가 한참 어려도요, 천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 빛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법으로만 짐작하는 거예요. 법으로만.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정의로운 분이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깊은 내면의 어떤 마음이 통한다. 이심전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옛날 성경에 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올 수 있는 이 할례를 왜 받는가 하면 밭을 갈아야지 씨가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뿌려버리면요. 새가 주워 먹든지 다 날아가 버려요. 항상 고랑을 파고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이 성령님의 할례를 받을 때에 그게 그 속에 할례와 더불어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온다. 그 말씀의 진리의 복음의 씨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고랑을 파고 물을 받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 고랑이 파지는 자들,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파임으로 그 마음의 그 진리의 씨가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종들이 왜 축정이 되는가 하면 길바닥같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고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오니까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낙에 빠지거든요. 종들은 아주 그게 심하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당자처럼 돼 있을 때는 보상됩니다. 물질과 세상의 향락이 치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시밭이 많이 돼요. 그게 떨어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즉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 성령님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 30배, 60배 빛바는 그 부활체의 영광을 얘기해요. 같은 부활체인데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씨라고 하는 말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 사는 길은 그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지은 것으로는 동물이 됩니다. 그걸로 지어서 끝나면 동물인데 그들이 부활체로 살기 위해서는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흙으로 지었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그게 이제 종들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부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하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왕국. 혈과 육으로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 부활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여자의 부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넣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뭐 된 거지. 죄도 없는 데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천사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종이란 뜻, 여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는 표를 둬야 된다고요? 천사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천사보다 더 앞섰는데 천사에게 속아서 안 속았어요. 속는 바람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반드시 천사 아래에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머리에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화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들도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머리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남자들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율법에 어떤 표를 두질 않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14만 4천 얘기할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이마에 표를 줘야 줘요. 그게 이마에 표를 두고. 만약에 아담이 생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마에 표를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범죄하니까 다시 혈과 육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이 상실이에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땀이 차도록 노력하고 일을 함으로써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채소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네 먹을 식물이라니까. 야, 농사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 땅의 율법을 통하여 네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혈육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본래. 나왔다가 육체 안에 들어갔다가 실족할 뻔했는데 다시 이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고, 종들은 그 에덴 동산 초자연식에서 살 때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겨나고 난 뒤에는 믿음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믿음이 노동이란 뜻이에요. 거기 일이란 말 노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노동이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면서 그 계시의 빛이 들어오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죄인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 말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를 받는 자들은 다 나를 알고, 내 양들은 다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아예 줘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종들은 그렇게 노동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온성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할 때 들어오라 할 때 그들이 그때 이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이마에 그 인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거는 종자가 비슷한 게 아니라 달라요. 이건 천양지 차이예요. 종들은 예수님과 직접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말씀의 씨가 육체가 됐잖아요. 바로 직접 우리와 연합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체가 되어야만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됐을 때 그 가지에 연합이 돼야 연합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지를 세웠고 그 다음에 가지가 세워져야지 거기에 다른 가지가 접붙임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을 때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고 아버지는 나를 심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첫째로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이 친척이 아니에요. 근데 레위야 이렇게 부를 때는 아무개야 내 형제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세무보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간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말 가겠어요? 그게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자들을 주님이 바로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우리와 같이 육체 안에서 같이 살았지 예수님 안에서 창세 이전에 산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요, 그게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전하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체가 됐을 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신 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과 뼈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연합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종들은 거기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종들은 누구에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은 육체 안에서는 종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그걸 수긍하게 될 때에 종들이 부활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연결되고 그들은 우리의 부활체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둔 거예요. 안 그러고 그 역할이 없으면 예수님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끝내야 돼요. 근데 왜 두었느냐 하면 종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들들을, 내 양들을 부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만이 그들이 이제 그 가지가 되어서, 연합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지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체가 된다. 그게 이제 하늘교회잖아요. 이 천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천상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종들은 그 가지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붙느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왕국복음, 이게 하나님 왕국의 신비복음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들은 율법적인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의 교회 규칙이 있고, 전부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절기를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국의 신비를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들이 하늘 교회인 바로 하나님 아들의 지체의 부활체에 붙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 뭐 잎이 맺히든지 하는 것이지. 그런 질서가 있는. 그게 없으면 나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체, 부활의 복음체에 연합이 안 되면 자기들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죽는 길이에요, 이게. 또 우리도 오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을 못 받으면 우리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 종처럼 성체 안에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아가지고서 우리는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나무 이 자체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무 외에 다른 존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예요. 각종 나무.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생명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살려야 살려요. 살려요. 종들은 원래 무화과나무였는데 생명나무 가지에 붙음으로써 생명나무가 완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그 종들 속에서 나와요. 나오고.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 이 전부 성경 전체를 이미 다 알려주고 있는 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동산 각종 나무, 이걸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안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왜 왕국의 신비라고 했더니,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리고 동산의 각종 나무, 그걸 알았다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알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세 부류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다 나타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볼 것도 없이 창세기 벌써 1장, 2장에 다 나타났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고, 동산의 각종 나무가 있잖아요. 이 동산 각종 나무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들이고, 선악과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선악이라는 자체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으로서 그렇게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질간에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가지고서 자기들의 나무가지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이 잎이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또 뭐가 많이 있어요. 각종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게 시민을 얘기해요. 이게 장세기 1장, 2장으로 다 끝난 거예요. 시상은. 1장, 2장, 3장. 신약 성경이요.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요한국의 신비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어느 정도 알게 되면 60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최소한 알게 되면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뭐 쟤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줄거리는 알아야 해요. 이 줄거리는 안다는 게 이게 30배예요, 30.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그 왕국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신비를 알았다는 숫자예요. 근데 이게 60,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다른 표현이에요. 참 신비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서, 혈육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계시, 주님의 독수리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탕자를 막 징계했잖아요. 집 나간 아들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상속자인 줄 모르고 말해 나가다니면서 하나님만 안 되잖아요. 이 징계예요. 징계받다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아게 될 때에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될 때에 그게 지혜와 계시는 그 하나님 아들의 영이 왔을 때에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7영이 들어와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과 계시 지식의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들어와 버려요. 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사 받았다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그 아담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숨은 이건 자연적인 숨이고 초자연적인 숨을 넣어버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로 바뀌어 부활해버린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는 육체가 썩었다가 나중에 뭐 육체가 뭐 바뀐다 이런 개념만 자꾸 갖고 있잖아요. 그건 썩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 버리니까 그 자연적인 존재가 무슨 존재가 됐다고요? 초자연 존재. 거기서 뭐라 그래요?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육체에 속한 자였는데 완전히 살아있는 혼이 돼서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 말은 본래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면 그 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이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지금부터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흙 할 때 그 흙은 하늘의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사람의 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혼은요, 그 흙에서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흙은 초자연적인 흙이 흙 아니에요. 천지를 처음에 창조했다는 것은 자연적인 천지입니까? 초자연적인 천지입니까? 초자연적인 천지니까 공허하고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를 지었다고 하면 형체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자연적인 것은요. 형체가 있으니까 비어있다,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창세기 1장 2절부터 해석이 안 되니까 전쟁이 다 안 풀리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연적인 존재를 만들려고 궁창을 통해서 나눠가지고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나누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요 이상하잖아요. 돌바닥 다른 데는 집안에 아무리 이런 데 뿔봐 농사가 안 되는데 흙에만 떨어지면 농사가 되지요. 자풀이 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식물들이 생명체가 나온다는 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그런 흙이 됐습니까? 초자연적인 생명의 흙에서 자연계 형태로 흙이 되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어야겠어요. 있지요. 생명을 담을 흙에서 이런 자연적인 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거기 막 초자연적인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생명체잖아요. 그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초자연적인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흙이 자연적인 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소가 남아있어서 식물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의 혼은 그 초자연적인 생명체 흙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하늘의 초자연적인 흙이 이런 지상흙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본래 옛날부터 뭐 흙이었다 그러면 여기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생명체가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땅에는 생명이 있어야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생명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인데 빛의 생명체입니까? 어둠의 생명체입니까? 어둠의 생명체란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그게 육신의 농사짓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초자연적인 땅은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땅은 흑암이 기품이 있어야 했어요. 그 말은 땅의 흙에서는 어둠의 생명체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 그가 바로 종은 어둠의 생명체 율법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가 어둡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어두운 생명체라고 하는 것, 즉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빛 아래에 있었던 생명체들은 율법이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 여기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땅이요 바로 어두운 생명체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빛을 그 어두움으로부터 분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니라 이 말이 이게 자연방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생명들과 구별되어서 빛의 생명체들이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연계의 뭐 하늘과 땅, 뭐 빛과 뭐 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요.
이 해석부터 안 되면요, 성경은 다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듣기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거 고쳐 세뇌해야 되는 거예요. 세뇌. 그러니까 성경은 어둠의 생명체와 빛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땅이 이제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제 어둠의 생명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생명체의 땅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약에 처음 하늘과 땅이 빛의 생명체라고 그러면은 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빛의 말씀에 밑에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 안에 있었던 그 생명체들이 나온 걸 가리켜서 빛이 있으라 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있었잖아요. 물은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빛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빛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움에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물 밑에 있는 이 어두움의 생명체들에게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경 해석이 참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천지개벽 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는 삼층천을 만들고 난 뒤에 자연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도 그 혼은 어둠의 생명체 태초의 땅에서 와서 않았어요. 자연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흙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뭐가 귀하다고 돼 있어요? 네 혼이 귀하다. 피조물에서 최고의 가치는 영적인 흙에서 나온 흙이에요. 그게 어두움의 생명이라는 것 뿐이지, 이건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나무 가지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음으로써 이제는 어둠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근데 그들이 왜 지금도 계속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 지상 재림 때까지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 혼이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인데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 어둠이 뭐로 바뀌어요? 빛으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기다립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빛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그들은 어둠의 물 밑에 있었던 그 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혼은 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 밑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안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둠의 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빛의 가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길갈에다가 세워놨잖아요. 길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지체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붙게 된다고요? 참 감람나무라는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기다려야 되는가?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 생기를 언제 받게 돼요? 그들이 지상 재림하시는 신부들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아담처럼. 아담은 왜 범죄했는가 하면요, 아담은 혼은 바뀌지 않았는데 혼은 그대로인데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혼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미 죄 아래 있었고 범죄했어요. 범죄 안 했어요. 범죄했거든요. 범죄한 혼이 육체가 아무리 죄가 없고 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도 그 본성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생명나무 가지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의 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혼이 바뀌어요. 혼에서 뭐가 다 사라져 버려요? 악이 다 사라져요. 그들이 자꾸 회개하는 이유는 선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악이 있거든요. 우리도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육체 안에는 선만 있는 악이 있지 않아요. 육체 안에 거하는 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 안에 거하는 악. 그래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딱 그 생기를 이제 두 번째 받죠. 두 번째 생기를 받게 될 때는 전부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이 된 것처럼 그들도 누구의 부활의 모습이 돼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돼요. 이걸 로마서 8장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기다리겠어요? 그들은 바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거죠.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 속에는 여전히 그 어두움의 본성이, 피조물의 어두움의 그 본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왕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끝이 안 오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왕국 복음을 몰라요.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요. 장차는 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썩어짐의 정도를 한 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 이게 할례가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은 하나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왕국 복음을 마지막 때에 이제 전하게 되면은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왕국 복음을 듣게 되면은 썩어짐의 종로를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확신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다가 14만 4천 표를 줘야 안 줘요? 딱 줍니다. 이건 표인데 그들이 이제 그 표를 가지고 딱 쓰게 될 때에 또다시 옛 존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악이 사라지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악이 없어요. 본래 그분 안에 생명이었거든요. 땅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게 없는데 육체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된 거예요. 성령님을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종도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죠. 그리고 피조물의 씨잖아요. 아들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선과 악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화 있을 때는 악이 굉장히 많이 역사했죠.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왜 힘들었는가 하면 그게 악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는 악이 계속 종들과 똑같거든요. 그때는 종인지 아들인지 그건 뭐 전혀 모르잖아요. 이건 종이란 뜻이에요. 그냥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성령님이 인을 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지만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은 많이 없어요. 성령의 인을 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인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을 딱 받게 되면요. 선악과의 잔재인 악에서 분리돼요. 딱 분리되면서요.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습관성이 있어요. 약간은요. 뭐 절제한다 하지만 습관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남았는지 몰라도 그냥 내가 지금 옛날 과거가 생각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분리다. 이게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씨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것이 성령의 인을 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연설은 많이 들었는데 인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왕국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왕국 복음을 알게 되면요, 이 창세기에 제가 왕국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뭐 창세기 1장 2절 얘기해서 안 했어요.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이게. 그 아담의 혼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 했죠. 네, 그런 얘기 다 왕국 복음이에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은 아들들이거든요. 알게 되면요, 아담의 영역 아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맛이 갔어요, 안 갔어요? 싹 가고 취미가 확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미가 맛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본래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뭐 이렇게 적당하게 뭐 도덕적으로 분자으로서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 기분인 거죠. 이 수술이 아물 때까지는 후유증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거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서 옛날 거와 새 것이 교차를 하거든요. 옛날 거 따라갔다가 내가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완전해져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충만함이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아.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고요? 종들을. 요셉이 왜 집을 떠나야 됐습니까? 집에 있어요. 자랑만 해갖고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아들이 이 자랑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는 종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 구원할 수 없겠죠. 겨우 자기만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종들을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알려주시는 늦은 그 시대는요,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써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는 성과 악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고통스러워 타락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이 왕국복음을 전해주면은 이마에 표를 받게 돼요. 나중에 표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어디로 인도를 받아요? 생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을 얻게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죽은 자예요. 아담은 본래는 물 밑에 있을 때는 죽은 혼이요, 죽은 혼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물수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도 거기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혼이요, 죽은 혼 아니에요. 죽은 혼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담도 육체로만 지었을 때는 죽은 혼이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혼이 어디서 왔기 때문이요? 흑암의 생명체에서 온 거예요. 그건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왕국에 넣으려고 그러면 죽은 생명체가 되니까 산 생명체가 됩니다. 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혼이 죽은 것을 이제 살게 됐어요. 만약에 혼이 뻘뻘 살아있는데 뭐 생혼이 되었다.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죽었는데 집어넣어가지고 혼이 살게 해서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범죄도 안 했지만은 이미 재료 자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안 바뀐 상태에서 이제 생기 때문에 혼이 살아났지만도 그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해버린 거예요. 또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하기 전부터도 이미 범죄해서 범죄 안 했어요. 범죄에서 이미 육체로 만들어지기 전에 범죄했고, 육체로 만들고 나면 범죄 더 잘하지. 뭐 육체가 뭐 따라가나? 육체를 하나님은 안 따라. 육체로 소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체까지도 따라가 버리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해버리잖아요. 이게 신비한 거죠. 굉장히 신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살고는 있는데 어둠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도 창조했다고요? 어둠도 창조했다면 어둠의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말이지, 뭐 어둠 이런 깜깜한 거에 불만 끄면 어둡지 이걸 뭐 창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둠의 생명체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제요? 태초에 창조했는데 빛의 생명체에 의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건져져야 안 건져져요? 건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시온산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왕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창세기 2장 말씀 굉장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뭐 그 뒤에 뭐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도 다 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마에 표를 받는 건데, 장성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안 나타났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나.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불러가지고서 죽은 혼들을 이 요단강에서 건져내야 하거든요. 건져내야 어디다 세워놔요? 시온산에다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그들이 옛날 아담하고 좀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로죠. 우리가 같은 부활의 모습, 똑같은 건 아니고 모습.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모습이라 되어 있거든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게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 아들들을 양성하고 있는 기간이고 이제 이 자들을 보내요. 보내가지고서는 죽은 돌들을 이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시온산에 두어야만이 그들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다 살아갑니다. 이게 오바댜서에도 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말이요. 복음으로서 그들을 이제 생명나무에 접붙이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 하에 있으면은 본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본성을 바꾸는 복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지들이 우리를 외세하느냐? 가지는 가지끼리 접붙여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와 접붙여졌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살았잖아요. 육체 안에서. 그래서 같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게 로마서 11장에도 이제 그들이 죄가 완전히 제거돼 버려요. 그들이 회개하면 아무리 회개해도 죄는 남아 있잖아요. 본성이 남아 있다. 본성죄는 안 없어지거든요. 이제 본성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도 사라질 날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의 증언, 이게 왕국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들을 어떻게 해요? 생혼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생혼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말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 비슷하게 하는, 지금도 비슷하게 하는 건 아직도 장성한 수준이 아니에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면서 이제 생명수를 마시라고, 종들에게도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종들은 생명수를 못 마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뭘 마시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들이 마시게 해요. 이게 이제 이마에 표가 생기는 거죠. 표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이 원시복음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아울러서 이 마지막 때의 생명나무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이 종들을,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존재들을 생명나무에 접붙이는 이 놀라운 왕국복음의 이 신비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짧은 시간 소상하게 세밀하게 다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 전체 윤곽 하나님의 왕국의 이 대들보가 이 골격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왕국의 신비를 자기가 알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왕국의 놀라운 신비의 핵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알아가사 옛 묵은 누룩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이 말씀의 왕국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날마다 세마포,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덧입을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장성한 자들이 전하는 이 왕국 복음의 진리가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